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대만 이게 거의 동남아에 있는 이 구정을 이렇게 이거 많이 세우죠. 구정을 세우는데 이 구정의 의미와 우리 성경에도 주있는 유월절 명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명절로 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에 대한 명절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주시는 명절은 우리의 의미와 뜻은 비슷하지만 그 추정하는 목적의 세력이, 목적의 방향이, 목표에 바라는 것이 너무 차이가 있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음력으로 보면 1월 1일, 음력은 거의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달에 초점을 맞췄어요. 달의 시작에 의해서 초생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름이면 만월이라고 그러죠. 만월. 그래서 구정이 음력 1월이면 15일은 대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이 만월 됐다. 만월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달구경 가고 달에다가 비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정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 1년 내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천지지명 이러한 신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조상에게 바쳐가지고 제사를 1대, 2대, 3대, 4대 위로 4대까지는 집에서 이게 차례 예식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방을 써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제사 제물을 해가지고 가장 귀한 것들을 거기다 제사장에 놓고 제단에 놓고 뭐 고기를 놓든지 무엇을 놓든지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장 맛있고 좋고 자기 부모들이 조상들이 해먹던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놓고 말이죠. 그이도 온 가족과 자손들이 부모에게 절하면서 잘되기를 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 이때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덤에 갖다 놓고 거기에도 재단을 설치해놓고 거기에다 많은 재물을 넣고 그리고 거기서 큰 절을 이루면서 우리 1년 내내 농번지 그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비나이다. 자식이 잘 되고 세상적인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와 우리 기독교에서 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 명절은 달라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조상적인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 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드라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키웠어요. 근데 그 드라빈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 드라빈 사단을 말이죠. 불질러 버렸어요. 불질러 버리니까 그 아버지 성권 전부에서 자기 아들 편에 들으니까 이 드라빈이 당신들이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드라빈 신당이 당신을 부여하고 당신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지 못한 아들이 불질러는데 불질러가지고 싹을 태웠지 않냐. 그게 어떻게 싹 다
참으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불 질렀으면 불을 꺼지게 했을 거고 불이 그것을 태우지 못해서 그래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런 신앙과 그 신앙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그 현실에서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두말 없이 아버지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죠. 그래서 아비 집 본토 친척, 조상적인 거, 불의한 거, 땅인 거, 다 세상적인 거 모든 걸 다 떠나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애굽에서 한 번 팔고 브레셀 아비멜렉에게 한 번 팔고 그랬죠. 근데 자기 아내를 2번 팔았는데 갑을 말이야 톡톡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는 아내대로 들고 나오고 그리고 가격을 해서 하여튼 해가지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브레셀 지역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나 브레셀의 아비멜렉이나 이들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 부모,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가셨다라면 내 지식과 내 지식으로 했다면 언젠가는 불의한 것이 나를 또 잡으니까 조상마귀가 가나안 땅이라고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과 신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조상마귀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지 못하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떤 불의한 입을 당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약속의 아들을 내가 먹고 싶으니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메고 자기는 오른손에 불을 붙일 불과 그리고 칼을 들고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아브라함을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 할 때 멈춰라. 할렐루야! 그렇죠? 멈춰라. 멈추었는데 주변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일련된 어린 양 순양이 이 뿔이 넝쿨에 엉켜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 아멘. 내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드리고 다시 자기 아내인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왔죠. 할렐루야. 그 후에 이 이삭은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야곱 모든 예수님도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애굽에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서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근데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 저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쪽으로 해서 저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마라. 너는 약속이 있는 자다. 언약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려가지 마라. 너는 여기서 내가 거하는 곳에 있으라. 부엘세바 일곱 우물입니다. 일곱 우물. 부엘세바라 이런 것이 일곱 우물이에요. 일곱 우물. 일곱 우물 있는데 너는 멈추고 거기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 약속이 아닌 그 외에 아들의 영광을 받든 무슨 하든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의 이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도 애굽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들이 땅으로 거듭났어요. 땅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해야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작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뭐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베들레헴에 우리가 마국간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말구의 일은 짐승들이 먹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짐승의 밥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주신 지난주에 1월달에 이 노아에서 주시는 축복과 언약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직분에 대한 거기에 행하는 이제 직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빛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내가 세상의 어둠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예식인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내가 이것은 내 영원한 살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어떠한 신분이도 영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응? 받기 위해서, 존대받기 위해서, 선임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아니면 어떠한 곳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자기 독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지키는 법이에요. 응? 지키는 법이에요. 어디까지? 율법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거기서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십자가에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21장, 신명기 21장, 20장인가 본데 22절, 23절에도 너에게 율법을 불이하고 뭐하면 나무에 매단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구약적인 가운데서 봤을 때는 어디에도 하나님 거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징계해서 죽였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돌았잖아요. 야, 6째, 7째 날 일이 7바퀴 도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새벽에서부터 7바퀴 돌았잖아요. 그린 다음에 무너져 나오고 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이 무너지니까 이들은 뭐래요? 기겁질환이 해가지고 전부 다 정신이 나왔어.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추수하듯이 그들에게 추수해가지고 그 봄을
그 금은과 이런 거 되는데 아각이 금덩어리 하라고 은덩어리 하라고 좋은 이게 보니까 의복 예복 이거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감투었어.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겁니다. 아각뿐이 아니고. 근데 대표적으로 아각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소유했다 그래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거기에 가가지고 돌 맞아 죽었어요. 오늘날까지 있었다니까.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나님 것을 소유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도 사울이 기본 적서인데 사울이 이 아멜렉 군대와 전쟁에 의해서 그들을 모든 이들의 묘에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놈이든 아니면 나쁜 놈이든 자녀든 아니면 여자든 어린애든 뭐든 전부 진멸하라 했어. 근데 이 사울은 좋은 것은 놔두고 불의하거나 정있거나 불의한 것은 전부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불의한 가운데 있어서 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뭐니까 지가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것을 소유하거나 뭘 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신앙에서는요, 내 것을 가지라는 거거든. 응? 하늘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저 항구요 빛들에 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랑의 나라에 너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독생의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실상의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이게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을 발하라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빛에 의해서 이런 거지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온 내 영생과 독생의 생명을 너 뭐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걸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 예수가 성령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야곱의 우물을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죠.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술을 그 위에서 오버해가지고 마약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만족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갖는다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뭐 했는데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아랑드롱이고 아니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내 천장을 입고요 죽어놓은 바가지가 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빨 빠지고 모든 게 해서 벌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얼굴이 상처가 갖고 얼굴이 제 모습이 아니면 말이죠 나오지 않잖아요. 응? 그렇죠? 그게 뭐냐?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는 세월 인생을 말이죠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랑 바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빨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불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옥토의 역사를 해서 하늘의 독생의 생명이 이 계자씨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이름들을 공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실과의 역사를 추수하는 추수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여서 거기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일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뜻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도 가는 세월 인생, 나머지 인생, 이 인생을 말이죠 막을 적 없죠.
요단강은 저 실문선에서 내려가지고 갈릴리호수에서 저 많은 생명들을 살리다가 그 때가 되는 거죠. 남쪽으로. 이게 보니까 이 갈릴리호수는 배의 바다 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200m. 사해바다는 이 배 수면, 이제 바다의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래서 200m, 400m니까 200m에서 400m도 흘러내려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든 내일모레 부정이 되니까 한 살 더 먹었다 그러죠? 응? 한 살 더 먹이고 우리가 이게 보름에 이제 부름을 깨고 말이죠. 오곡밥을 먹으면 말이죠.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요. 응? 한 살 더 먹었는데요. 자꾸 어디로 가냐?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우린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갈 지 없죠? 낭랑 18세에 올라 아름다운 우리 지체도 나이가 시간이 되고 보니까 말이죠. 자, 늙어가는 거야. 응? 늙지 않는 사람 없어. 이걸 막을 자가 없어. 우리가 인생을 얻은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을 젊어나 천춘년과 같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놓는 사람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떡을 먹지 않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야. 가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 세월은 막을 자 없지만 요단을 막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막아 저 가나안 지경으로 우리가 갈 때에 있는 영생의 떡을 먹고 가는 거예요. 아멘. 떡을 먹으러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봅니다. 15장 가요. 15장에서 보니까 15장에서 보는 내용이 여기서 보니까 26절인데요.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다른 세월을 막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질병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야. 아픔과 고통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중에도 오늘 이게 이성의 6월절 예신인데요. 너가 예복을 이죠? 여기에서 너는 예복을 했는데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애굽의 신을 진멸한다는 게 애굽의 신을 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의 원세 애굽에 있는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하는 거예요. 조상마귀, 드란마귀, 사탄마귀, 불의한 거,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통증이 온다, 어디가 뭐 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들을 결박을 풀어가지고 결박을 묶어가지고 우리 나팔 천사장을 해서 여기서 애굽으로 도망간다 해도 이 나팔 천사에 따라가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무정에게 집어넣어야 그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말이지 조상말기 그에서 한 놈이 들어오면 말이야 군대를 가지고 뒤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픔이 예전보다 더하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나라의 승부를 매기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승부를 먹어도 죽지 않고 어떤 것을 먹어도 너를 해를 받지 않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너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가 먹으면 말이죠. 이게 보수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하며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교회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받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무슨? 온몸에 간거리 역사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생각과 마음과 중심의 모든 면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입가에서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늘 찬송의 기쁨이 감사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와 애굽의 질고들이 그를 해할 권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6월절 예식인데 6월절 예식에 의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야.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야. 그 어린 양을 먹고 너희가 허리띠를 뚫었는데 이 띠는 말이죠. 여러 가지 띠 있잖아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가죽띠를 띄었어요. 가죽띠에 이제는 뭐예요? 정금과 같은 띠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금으로 이루어진 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 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아론의 훈표가 있는데 너의 판결의 기준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내가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해가지고 정금에다가 이봐! 정금의 울타리에다가 보석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띠에다가 보석의 띠를 말이죠. 보석에 빛나는 띠가 탁 있어서 빛들이 글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 아멘! 빛들의 역사를 받으면 어둠의 권세가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비시하시고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 6월절 예식에 의해서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아벨의 피로 해가지고 불의한 10가지 죄악을 통해서 불의한 거에 더 초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성리적인 거, 이 바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을 다 뼈 골수에 있는 거 아니, 다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걸어 아벨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다시는 노아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다시는 너희에게 물의 홍수로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땅으로 이루어진 자는 이에 해할 권세가 바다의 물로 홍수의 역사를 인해서 아주 진멸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바다의 물을 만져 하나님이 모세에 의해서 문제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야 독수리야 독수리 생물이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60만 3,500명을 다 태우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를 태우고 말이죠. 이 홍해바다를 거뜬히 건너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다 내려놓고 말이죠. 훈련자를 받아.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는 날라갔어요. 아멘. 훈련자를 받아. 또 만나자. 어디서? 가나안 영광의 세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의 홍해에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고 애들이고 뭐 해서 늦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리하고 뭐하고 이들은 밀었어. 야 밀었어. 응? 홍해바다에 일을 가는데 이들을 밀었어. 근데 바로의 군대는 말이죠. 병마와 병거를 타고 말이죠. 야호고 부르면서 내 종들을 잡으라고 말이죠. 막 요란스럽게 했는데 이 바퀴가 얼마나 요란스럽게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맴돌아. 응?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어. 빛들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 막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군대를 위해서 이 말들과 이 병거를 태우고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회초를 치면서 말을 때린다 해서 바퀴는 제자리에 서는 거야. 응?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민수기도 우리가 지금 22장 이성이면 거기 아람이 있는 발람이 저기가 나귀를 정해서 가자고 했는데 막 때리고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말이죠.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여. 천사들에게 칼을 들고 뺑을 저 가까이 오면 치워버리는데 이 나귀는 그를 보고 말이죠. 앞으로 가지 않는데
응?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야. 어찌하여 나를 지나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불교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불순종한 일이 있었나이까 없었지. 근데 왜 오늘은 그래? 내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찌 가겠나이까? 나쁘지 않고 당신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가겠나이까? 그렇지? 그때 눈을 열었어. 그때 눈을 열었어. 그때 응? 자기가 목표가 다르고 목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둠이 싹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 않고 전부 물질러 보는 거야. 금은보화로 보는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발락이만 해도 금은보화가 우리 집에 가득히 채운다 했는데 이놈이 줄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있었으만 응? 그렇지? 이 세상에 권유와 권유와 자랑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금은보화가 최고지. 그래서 목에 기부스러이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근선에 끙끙치고 그랬던 이 발람이 그랬던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부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참 몰랐어. 너는 가긴 가되 내 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내가 행하라. 그렇죠? 발람은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심령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세속적인 이러한 불인 거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경과 진정으로 이 2월절 예식이 주신 말씀을 의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계시한 것이고요. 무교병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무교절기를 일주일을 지내요. 시작은 역사에는 뭐냐? 첫째 시장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됐을 때까지는 이들이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고 전성하며 기도하며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10일 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순양이에요. 1년 된 순양. 내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의로운 어린 순양을 1년 된 순양을 잡아다가 말뚱이 가서 여기서 어린 양을 말이야 말뚱이에 콧대를 뚫어가지고 코에다 매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이 5일 동안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여.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 먹여가지고 14일날 저녁 때 온 이 백성들이 그 안에 집에 있는 가족이 함께 있었는데 그 어린애서부터 어려운 장년에게까지 함께 있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아멘?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먹는데 자 이보세요.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제 지팡이를 내가 지금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만 지팡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팡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팡이는 어디에도 내가 버리라든가 아니면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지팡이는 목자의 사명으로 나 목자에 의해서 어린 양이나 불의함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악령의 싸움을 당하고 아니면 사악한 것에 사로잡혀가는 어린이를 이 지팡이로 거기서 끈져 올리는 거예요. 하면 지팡이로 끈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허물과 잔혹과 불의에 있으면 이 지팡이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십자가. 또 1133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그랬지. 참 그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응? 할렐루야. 근데 이 십자가에 내 허물과 잘못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막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내 법과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에 있어 네가 범죄하고 죄가 21장 26절에 있어 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데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진리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나의 못 박으려면 나는 그 길을 할렐루야!
나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별도간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길로 우리는 감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 아멘! 이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하나님, 성결케 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사함을 주시는 보혈의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떡을 주시는 내 영원한 살, 내 영원한 영생의 떡을 주시고 내 영원한 독생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6월절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띠는 항상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죽의 띠는 우리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째 날 땀으로 이루어진 생물이 나와요. 땀으로 이루어진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준 것이 땀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땀으로 이루어진, 거기는 육축도 있고 기능자도 있고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나르는 새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장 29절에 인서 내가 우리 27절에 인서 주인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과 아니면 육축과 모든 기는 것을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라. 29절에서 아야 내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이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을 너는 지배하고 다스리라. 30절에서 그에서 기는 것과 짐승과 그리고 나르는 새와 그리고 그의 육축에 있는 뭐냐 잔디밭인 생명력 있는 풀을 지배하도록 먹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야. 응? 띠는 뭐예요? 이 가죽띠는 짐승의 띠란 말이에요. 가죽띠는 육축으로 그걸 안 한다면 육축과 짐승과 기는 그러한 이게 낮은 자리의 직분이요. 전국으로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역사에서 혹독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가지고 전국같이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그래서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우리 징계가 없으면 천하아들이라 아니려니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라든가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복음을 이루고 저 영원한 정방의 세계를 가기 위한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이 우리는 무슨 고난이요? 장차받을 영광의 고난 아니야? 장차받아야 할 영광의 그 그릇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 아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세상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캄캄한 세계를 우리가 헤매고 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세상에서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6월절 예식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부모가 비나이다 말이죠. 가난한 마귀가 있으면 말이죠. 빌고 비려해도 말이죠. 매일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응? 가난 마귀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응? 쉽게 부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응? 날마다 술 먹고 뭐하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버리고 말이에요. 나 없어. 노름하는 자보지? 노름하는 사람들 볼까? 이만 말이죠.
자, 1년 내내 농사 짓고 1년 내내 모여가지고 말이죠. 겨울에 해가지고 그냥 섰다나 모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말이죠. 자기 농토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 봄에 가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네. 이런, 응? 아니, 겨울 내내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농토가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평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짓고. 별짓들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땅이라 어쩔 수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중에는 살이라고 말이야. 나중에는 자기라고 스스로 목매고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가난하게 등만 말이야. 안 돼. 우리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여 축복이여 아름다운 세계를 가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현재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도와주는 영이 없어. 응? 부모, 형제, 친인척 모든 일이 도와주는 자가 없어. 빛들의 세계는 그래. 근데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했는데 두 번째로 신을 신는데 신은 모세는 야 이게 우리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섰는 것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에? 모리아산에 광야에 있는데 신을 벗으면 말이죠. 여름에 낮에는 뜨거워서 모래사막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말이죠. 뜨겁고 그리고 많은 이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신을 신어야 됩니다.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하여튼 그 모래사막에 안 사는 것이 없어. 그래서 신을 신어야 돼. 근데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 처음부터 모세는 신을 벗고 살았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고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넜어. 흘러가는 인생, 모든 인생이 끝마치는 이 인생의 중점에 있던 요단강을 막고, 요단강을 인생의 길을 막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의 길을 요단강에 들어가 발목에 찰 때 요단강이 막혔습니다. 요단강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은 길가에 갔더니 길가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아멘. 신을 벗었어. 띠가 무슨 띠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띠가 어떤 것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 그렇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무슨 지팡이야?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거기에 포도나무 송이를 매달고 무화과나무를 서들고 거기에 이거 결실의 열매를 내려가지고 지팡이에 매달고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라고. 가나안 땅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적과 불이 오는 복지의 땅이라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대의 거기에 있는 많은 아랍 자손과 우리를 맡고 있는 장관 성들과 많은 견고한 백성들이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들은 내 맘에 도토리라고 그리고 그들은 내 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자고 선동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지팡이에 매달고 말이죠. 포도송이와 성류송이와 그런 송이를 매달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봐야, 우리가 가서 먹어야, 우리가 가지고 집에야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고 말이죠. 갑시다. 우리는 소망이여 꿈이여 희망이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으니 우리는 자신감 있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가자고 외쳤던 이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었냐? 그리도 정탐을 가고 갔던 그들이 나중에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제비 뽑아서 주는 지도자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자기가 갔던 여인도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내가 발로 받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죠. 신을 벗었으니까 내가 발로 받는 땅이 이건 나죠. 그 광대한 지경을 이 유다가 말이죠. 거침없이 받아버렸어. 다른 지파에서는 그걸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랬던 그들에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야? 디도다의 지팡이 아니야. 그 지팡이는 영원한 지팡이야. 영원한 인자의 지팡이, 다스리는 지팡이, 관계를 이루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팡이, 그 지팡이라는 거야. 근데 이 띠는 어떤 띠로 바뀌었을까 그래요? 정금으로 바뀌어졌든가 보석으로 바뀌어졌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벌써 이들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거야. 응? 모압 여인, 그모스 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시므리랑 이런데 그들과 같이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과 연애하지 않고 그들과 장난치지 않고 그들과 의해서 그 안에서 가지고 아니야 비나이다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보석 같은 영롱한 비석을 보석 같은 보석의 역사에서 요단강을 그들은 쉬지 않고 그들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점령하는 지도자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들은 우리는 꿈같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월절인데 6월절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뭐냐, 이 애굽에서는 이렇게 6월절을 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응? 할렐루야! 자,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만나가지고 온 백성이 영광의 세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 이 무교병을 맞이하죠. 유교병을 먹지 않고 오직 순수한 떡으로 하늘의 영생의 떡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겠어?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의 사망의 울부에서 아니면 썩어야 할 존재에서 마병과 기저 불의한 애굽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낭만과 좌절수로 인해서 아니 이 평생을 마쳐야 할 그 불의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박해되고 변화되는데 그보다 기쁨이 어딨냐고요. 알라냐 사단의 권세하고 싸워 이기세요. 어디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얘랑 한번 싸워서 이겨보세요. 금식하에 의해서 싸워서 이겨보세요. 금식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헤매져가지고 말이요. 어찌할 바가 모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이랑 쭉쭉 맞아가지고 썩는 무리가 더 크고 아픔과 고름은 고통과 괴로움은 말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앞날에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에 헤매지 말고 응? 우리는 전쟁에 의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다. 응? 이게요. 그래서 이들이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1년 자 민수기도 10장에서 뭐냐 9장이거든. 9장에서 뭐냐면 거기서 6월절 예식을 해요. 자 애굽에서는 이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그들은 자 무교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가지고 자 이게 여기서 시내산 광야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애굽의 이 광야에서 6월절이 했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만나로 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그때는 이 모든 곡식이나 알곡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그런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뭐 양의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은 1년 된 무슨 양이지만 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로 떡을 만들어서 온 백성이 거기에서 자 1년 되고 1년 자 15일까지 있었던 일에서 양을 잡아들었고 14일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은 만나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먹지 않고요. 그날을 지나고 2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날 또 양을 갖다 놓고
자기 만등에다 세워놓고 5일, 14일날 저녁 때 약을 잡아서 요절 예식을 2번 했어요. 불의함을 당했다. 죽은 자라든가 부정한 이들은 성결케 하는 기간을 통해서 2월달 제1회에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21일날 하나님은 거기에서 군대에 의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방에서 떡 올라와가지고 제일 처음 출발의 역사를 이뤘어요. 2월 22일날 2년에요. 출애굽 2년. 그린 다음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6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날까지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6월절 예식을 하면서 거기 가나안 땅의 알곡으로 그들은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떡을 먹는 일이 아니고 알곡을 볶아서 먹었으니까. 할렐루야. 떡을 만들 줄 몰랐으니까. 그들은 알곡을 볶아서 먹었어. 그의 무교분 천병으로 해가지고 먹어서 그의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우리 6월절 예식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알곡으로 만드는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세례요한이 향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기 감당치 못하였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안에는 타장마당에 키를 가졌느니라. 알곡을 걸레고 창고에 싸지만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6월절 예식이에요. 내 고기를 이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우리 예수님은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이 생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을 고기를 먹으시고 떡을 떼시면서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이라 하면서 영원히 영생을 받으리라.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떡 안에는 우리 영생으로 이루어진 심령의 땅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밭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죄인은 바라는 실상의 역사가 독생의 생명이신 계자씨를 심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알곡의 땅, 그 아름다운 밭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7가지 여의 씨 맺는 열매 맺는 씨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우리 생명나무의 씨를 심어야죠. 가브리엘 전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동으로 이 말은 그 씨는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구하라, 예수를 알아. 아멘. 그에서 독생의 생명의 씨를 받아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의 명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6월절과 세상에 의해서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짓과 거짓과 불의에 의해서 조상관계가 아무리 좋고 뭔데 해도 부자시라 해도 영원히 존재하는 자는 없잖아. 이 땅에서 있어봐야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너희 죽어랑 바가지가 돼가지고 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땅을 인해서 항상 희락과 영화와 영광과 보다하던 그 아래에 있는 찬송이 넘치는 것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아버지 6월절 예식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사탄 권세, 마귀 권세, 조상마귀 더러운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못 쫓아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그들과 연합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시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성인의 목자의 교인들과 저희 자녀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아멘.